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 중에요, 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아마 하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아유, 팔자가 그리 사나워서 되겠냐. 다 팔자야. 팔자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자가 뭘까요? 사주팔자의 약자인데요, 숙명론적 운명론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을 그냥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팔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인생관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용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숙명론적인 운명관, 팔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팔자라고 규정되어진 숙명론을 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숙명론적인 운명론, 팔자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달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돌려놓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사망 가운데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섭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그의 손에 붙들고 계세요. 전쟁의 화막 가운데 평화를 주시리 주님밖에 없어요. 모든 소망, 모든 새로운 희망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아멘을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요, 전능자.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섬세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인 운명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였죠. 근데 그 한나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나,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에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내 팔자 안에는 자녀 없어, 사람들이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숙명론적인 운명관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가 다시 한번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이 괴로움 속에 있는 한나, 뭐 때문에 울고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럼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한나는 출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출산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한나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게요.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게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사람 기도 안 들어줘도 한나의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구박을 당한 거예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한나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단지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건 저주예요. 가문의 저주예요. 그래서 브닛나라는 후처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처를 드렸는데 이 후처 브닛나는 아이를 너무 출산을 잘하는 거예요.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한나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있지만 크게 잘 도와줄 수 없었어요. 브닛나가 대놓고 한나에게 욕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줘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툭 하면 그런 얘기 했겠죠. 안 봐도 알아요. 브닛나가 그렇게 한나에게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그거 어디다 써? 그것뿐만이었을까요?
이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히 마음이 아파서 정말 죽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무 위로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망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한나의 대답 뭘까요? 낫지 않아. 큰 도움 안 돼. 남편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크게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을 엘가나 몰라요. 말로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출산하지 못하게 한 하나님, 왜 한나에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한나가 다른 여성들처럼 아이를 쉽게 낳았다면 절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나가 가장 적절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괴로움과, 잘 들으세요, 그의 괴로움과 고통도 한나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깜깜한 세대를 밝힐 사무엘이 한나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 비록 출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예, 형통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형통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 원하시는 최고의 응답까지 때로 고통과 또한 어려움을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완벽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시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으세요. 미아리나 수유리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영원한 보살들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형통을 원하신다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구해야 돼요. 한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그의 마음판에 새기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한나의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3가지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나와 같이 때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섬세한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다 만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억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 한나의 기도는 고통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통곡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통곡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마음이 괴롭고 울적하고 스트레스 많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드세요? 저처럼 드세요? 드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뭐 여행 가세요? 또 여러분 뭐 혹시라도 뭐 어떤 그 힘을 빌려서 약을 드십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오늘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낭망하고 원망하고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때로 역류를 만나도 그 역류를 뚫고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흐름에 따라 고기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면 그거 뭘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신앙인도 고통과 어려움의 역류를 만나도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은혜로 쫙 하고 인생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내려 당하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시류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면서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엄청난 고통을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들키려고 그러는 거지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지금 죽을 만큼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육체가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가족사 때문에 이제 죽을 만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삶의 자리가 남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사업의 자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색하지 않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 않을 뿐이지 다 그런 울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잠도 자지 못해서 우울하고 아픈 사람들이 100만 명 넘어요. 약 없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요 하나님 없었으면 어디에 호소해야 됩니까? 남편의 얘기도 위로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등 토닥거림도 위로되지 않아요. 위로가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고통을 울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약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돈 좀 있다 하고 사회지도층들이요 가장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약.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도와주는 향전식성 의약품을 섭취해요. 왜 돈 많은 사람이 그래요? 다 갖고 있는데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을 만큼 아픈 마음의 통증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무엇합니까? 우리의 내 뜻대로 삶의 자리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 어떤 모습입니까? 한나처럼 고통을 하나님께 하나도 숨기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나와 같이 나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흉금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고통을 누구도 면제시켜 줄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주님만이 나를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담대하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출산하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아들을 드리겠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사실 원하셨어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서원 기도에서 목사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너무 아팠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기쁜 마음에 목사님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를 드리십시오. 1번.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해됨이 있어도 갚아야 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서원 기도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 당시에 깜깜한 이스라엘은 답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고 탄생되어야 하는데 그 태가 뭐예요? 한나, 기도의 사람 한나의 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한나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요 해코지를 당하거나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면 우리 뭐 하고 싶어요? 복수, 원수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 우리는 또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얻죠.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여러분 왜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부당한 거를 딱 복수하거든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나오게 될 한국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를 저는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다 거기서 넘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보지도 않아요. 복수의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자녀 주세요. 나한테 자녀 주세요. 내가 정실 아닙니까? 나한테 자녀만 생기면 내가 분인 나에게 당한 그 엄청난 고통 다 갚아줄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반응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나가 기도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뭘까요? 주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주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점점 변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점점 변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뭘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도, 또한 헌신의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변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신앙의 영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여러분, 병들어 아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의 노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돌보셨다 간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민 씨라는 배우 잘 아실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 그 외에도 많은 영화 드라마를 찍었죠. 근데 이분이요, 처음부터 잘 풀린 인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고요. 너무너무 이 배우의 자리에서 힘이 들어서요, 호주로 이민 가려고 짐 다 싸놨었어요. 근데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이 김명민 씨한테 캐스팅 제의가 온 게 아니라 먼저 송일국 잘 아시죠? 그 삼둥이 아빠인가요? 송일국 씨한테 먼저 캐스팅 제의가 갔는데 너무 송일국 씨는 들어온 게 많아가지고 이거 고사한 거예요. 김명민 씨한테 딱 왔어요. 불멸의 이순신. 이분이 이거 받고 정말 열심히 연기해서 어떻게 됐냐, 이순신 장군이 살아서 왔다라는 평을 받으죠. 아주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연말 시상식 때 상을 받게 됐는데 김명민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요,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같이 손으로 내가 만질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어려움들 만날 때 왜 없었겠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가봐야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가봐야 아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알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하는 기도한다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 기억하세요. 내 기도가 지금 구름 잡는 것처럼 잘 안 될 때 있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기도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소원을 보십시오. 원수 갚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기도할 때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도 없었지만 11절 말씀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할 때 드리고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실 사무엘을 줬다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한나의 기도는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주, 그리고 깊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많이 하셔야 돼요. 오래 해야 되겠네요. 예, 오래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래만 하시면 안 돼요. 14시간씩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가 있어야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래 하는 기도는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죠. 형식이나 틀이 없는 기도예요. 오늘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흉내를 내보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입술은 이제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 기도가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한테 고하고 기도의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한나는 제물도 안 드렸어요. 제사장한테 구하지도 않았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얼굴 새빨개 가지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시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다.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지금 주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취한 것이라고 엘리가 판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취한 겁니까? 아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기도 20분, 30분도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어떤 기도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정말 그걸 통해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혹시 내가 일반적으로 날마다 입에 붙은 기도, 내가 암기할 수준의 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똑같이 기도함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진정히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요, 몇 년 전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횡단보도에 딱 섰어요. 빨간불이가 섰고 이쪽은 파란불, 이제 지나가는 신호는 파란불인 거예요.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한 고등학생 되는 아이가요, 횡단보도를 안 건너요. 봤더니 춤을 추고 있어요. 뭐 혼자 막 잔치예요. 막 춤을 춥니다. 제가 어떻게 따라할 수도 없어요. 하여튼 멋진 춤을 추는데 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저러고 있나 봤더니 귀에 뭘 꼽고 있어요. 요새는 더 세월이 좋아져서 이 선도 없어요. 꽂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들려오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요새 아이들 말로 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콘서트장이 된 겁니다. 몰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와 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무미건조하면 내 기도의 자리에 돌아보면 딱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 열렬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다,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런 마음의 기쁨의 자리가 없어지면요, 잘 들으세요, 의무방어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으니까 교회도 가고 기도의 자리에도 엎드려 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비참한 일이거든요. 은혜가 없는데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손 잡아주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아들아 내 여기 있다, 딸아 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는, 여러분 우리가 상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온 권속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 듣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으로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공명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말씀은 저 멀리 있고 이것은 한나와 그 사람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공예배 가운데에 뜨겁게 주님을 기도로 만나고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엇도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바쁘셔서 기도 못하시죠?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뭔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을 엄청나게 투여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몇 년 믿었습니까? 많은 시간 주님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단단해져야죠. 기도의 자리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게 될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상적인 기도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셔선 축복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고 또한 새로워진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한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 합시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정말 친절하게 울리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한나 같은 기도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고, 그 복을 만났다고, 그 은혜가 내게 있다고 우리 서로에게 자랑하며 간증하게 되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